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가 끝났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떠셨나요? 8월 우리가 5일부터 22일 지난 금요일까지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보름 조금 더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4장의 스가랴서 말씀이 길지 않은데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도 참 귀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스가랴서 후반부의 말씀들이 더 특별한 은혜의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스가랴라고 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읽다 보면 짬뽕이 돼서 어디 스가랴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 한 20명 정도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동명이인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흔한 이름이 스가랴. 근데 그렇게 전혀 흔하지 않게 살았던 이 스가랴 선지자, 그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의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 끝내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쭉 찾으면서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정했는데,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스가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만 인터넷에 여기저기 자료 중에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잘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 몇 가지 눈에 들어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한 유대 공동체, 귀한한 포로기를 지나온 유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질풍노도라고 말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호르몬 작용으로 휩쓸리며 삽니까? 호르몬이 막 정신없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청소년들이 그런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의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걔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도 만약에 인생이 계속 이 정체 없이 살면, 계속 뭔가 안정 없이 살면 자기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좀 더 분명하지 못한 거죠. 나는 누구며,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나이가 50쯤 되면 또 이제 이런 그 사춘기 같은 비슷한 게 오잖아요. 그게 뭔가요?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를 맞을 때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사춘기 청소년처럼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데 사실은 이 몸이 달라진, 이제 50이 넘거나 50이 되어가거나 그 나이에 몸에 큰 변화가 오는 여성이 내가 누구인가? 인생의 큰 파도를 지나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출산을 잘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딸도 이게 지금 사춘기라 정신없고 엄마도 갱년기라 정신없으면 둘이 만나면 아주 힘든 거죠. 그만큼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체성은 사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자 살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에게 내가 누군가, 또 아내에게 내가 누군가, 나에게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안정감을 갖게 되면 사람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 정체성의 정의나 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없을 때 그게 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최장 70년이거든요. 그보다 짧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가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길게 잡혀갔고 돌아오는 것도 길게 돌아왔기 때문에 늦게 가고 일찍 오면 그렇게 시간이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70년, 5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유배를 당했죠. 전쟁을 겪고 나라는 패망하고 먼 나라로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칭칭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개처럼, 짐승처럼. 무슨 이삿짐을 챙겼으며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게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그래도 그들의 삶은 나름 좋았다고 합니다. 노예로 잡혀갔지만 각자 노예가 아닌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 일구며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 그 50년, 70년 만에. 우리가 송전 살다가 어릴 때 살다가 떠났다가 한 60년, 70년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 돌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게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제자리에 안 있죠. 다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고 모든 관계가 다 완전 사라진 겁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년, 30년 만에 오랜 친구를 만나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생소할 수 있잖아요. 30년, 4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 보면 모든 게 달라져서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그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도 안 계시네. 그때 아저씨 아줌마 그때 그 아저씨 진짜 동네에서 맨날 유명했는데 지금은 안 계시네. 그러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고민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정통성에 대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심. 도대체 저자들은 누구냐? 옛날에 여기 살았다고 하는데 50년 전에 70년 전에 여기 살았다 하는데 저 돌아온 저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의심들.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나 있었던 그 50년, 70년 이 사이에 그들의 땅이었던 유다 본토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들은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남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혼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주 정책으로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 위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어렵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짓는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도 성전 완공하고 50년이 지난 그 먼 이후까지 스가랴가 길게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스가랴가 성전 완공하고 약 50년 동안 길게 쓴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내적 침체의 수렁이 너무나 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지만 내적 자긍심과 다윗의 왕조에 빛나는 그 미래에 대한 도전과 그 미래에 대한 신념, 이 빛들이 다 막 불 꺼지듯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순결함, 또 내 신앙의 열정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죠. 그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데 할아버지 조부 이또는 유다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는 덜 유명하고 할아버지가 더 유명한 이제 손자였죠. 분명히 이 스가랴는 포로기에 태어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포로기를 겪고 자라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조부 할아버지 이또의 그늘에서 아버지 베레가의 아들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유다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매우 열심 있는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분명한 그러나 한계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죠. 그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것, 그가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달랐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맡기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의 길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길이 당연하다거나 그 길이 쉽다거나 하나님 이럴 줄 나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은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시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아도 그 배를 엄청 길게 만들잖아요. 적응기입니다. 물론 뭐 혼자 그 가족 몇 사람 데리고 배 만드니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적응기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를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 곳곳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시죠. 적응기거든요.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가 하나님께 적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두신지, 이걸 적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처음 부르셨을 때 다리오 왕제의 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과 스가랴 사이에 만남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환상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탄 천사 보면서 이제 환상이 시작되잖아요. 이걸 보는 스가랴가 정신이 있었을까요? 네, 정신이 있었겠지? 정신 없었을 겁니다. 정신 없었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많은 부분을 스가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환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져 가는 시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막 계속 임합니다. 날마다 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임했으니까. 이때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사람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지. 정신이 없을 때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더 정신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 임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실존 전체가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만났는데 내 실존이, 내 존재가 과거랑 똑같아. 하도 안 변해. 그 말씀이 제대로 못 임하는 겁니다.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사람이 보는 눈이,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영원한 왕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너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그 물결을 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참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씀들을 쏟아부으시는데 그걸 통해 스가랴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데 내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고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이 양들이 얼마나 가련하냐. 이 양들을 팔아버리고 이 양들을 사고파는 이 악한 목자들. 내 어린 양들이 얼마나 가련하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스가랴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예언합니다. 절정을 이루는 스가랴서의 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무언가? 세상 가운데 너희 가운데로 결국 보내는 나 자신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서가 끝나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이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함이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었죠. 내가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애통하고 너희가 통곡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그렇게 너희가 내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게 되면 13장에 넘어가면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애통이 없는 자에게 죄를 씻는 그 정결하게 하시는 샘물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자가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264장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찬송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부어진 정결하게 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 심령,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12장 10절과 13장 1절이 구조가 같더라고요. 어떤 구조냐면,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 다윗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매우 정교하게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당기고 계신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민들, 그들의 혼란한 전체성, 내가 누군지,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이 나의 이 가련한 양들,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결코 절망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나도 절망적인 너의 현실 앞에서, 네가 절망해도 아무도 너를 탓할 수 없는 너의 절망 앞에서, 네가 포기해도 아무도 너를 탓할 수 없는 너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서라고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초막절 지켜라. 이게 뭔 말입니까? 초막절 지켜라. 이방인도 상관없다. 애굽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 지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초막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인생에 지나온 그 모든 광야 인생 다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이걸 기억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텐트 치고 캠핑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막절은 그들의 살아온 그 거칠고 척박했던 광야 인생 전부를 총칭하는 말이 초막절이거든요. 그 지나온 인생의 모든 광야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 광야 너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고, 그 광야 너의 인생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너의 그 인생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나온 날이 얼마나 눈물이었는지 다 알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의 그 모든 광야의 시련을 다 지난 후에, 그 모든 광야의 시련과 고난을 다 단련한 후에 너희가 정금같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련이 길면 길수록, 고난이 길면 길수록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너를 더 정금 같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긴 포로기를 지난다 해도, 아무리 너의 인생이 그렇다 해도 그 고난의 바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 고난의 바다 너머를 보라. 그게 사실 믿음입니다. 이거를 잘 말씀하는 게 욥기인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엉망진창됐고, 그의 인생에 오랫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자식을 다 잃었거든.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다 사라진 겁니다. 뭘 희망을 더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그냥 확 죽어버려도, 아내의 말처럼 죽어버려도 누구도 욥을 뭐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욥이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하죠. 욥은 그 고난 속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중인데, 이 단련이 끝나는 날 이후에,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단련을 좋아하는 사람, 연단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걸요? 고난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아픕니다. 아픈 걸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육체적인 고난이든 영혼의 고난이든 다 아픕니다. 우리가 누구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고난을 겪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고난을 겪는 그런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난히 고난이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내 고난이 긴 것 같아. 유난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유난히 혹독해. 내 인생이 70년 혹독한 포로기를 지나온 유다인들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그 포로기에 저당 잡히고 그 인생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들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유난히 길고, 하나님 얼른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기를, 얼른 이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저를 빨리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뿐 아니라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단련이 끝난 이후에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욥도 그렇고, 광야 고난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8월 묵상한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 깊은 고난을 지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인데, 야 이거 위로가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눈에서 이 비늘 하나를 확 벗겨버리는 거죠. 그 각막 수술인가요? 그 눈 안 좋은 분들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뭘 레이저로 싹 벗겨낸다면서요. 순식간에 딱 잘라낸다면서요. 그럼 시력이 엄청 안경 안 써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자르기 무서워서 이제 수술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괜찮은 분들은 이거 수술 받고 안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눈에 덮여 있는 내 삶에 무언가 현실만 볼 수밖에 없는, 과거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비늘 하나를 확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그 말씀의 임하심이,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 속에 그 식어버린 내 열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내 눈에서 눈꺼풀 하나 벗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이거 하나 확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보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척박한 영적 환경, 그 모든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들의 이 성전 재건의 전후에 이어지는 길고 긴 큰 변화 없는 이 무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스가랴의 눈에서 비늘 하나 벗겨지지 않았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언과 환상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과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비늘 하나가 벗겨져 나가는 은혜가 삶에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눈에 비늘 벗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분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저 거짓말쟁이, 저 순 거짓말쟁이, 저 순 아주 그냥 이단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죽이고 잡고 가둔 일에 전력하며 달려왔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박해한 그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얼마나 절망하며 낭망했겠습니까? 깊은 회개에 빠진 거죠. 깊은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구조가 같죠?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자에게 깊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깊은 회개와 그 깊은 회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인생에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샘이 열리셨겠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셨죠. 그게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기 위해 간 거죠. 사도행전 9장 9절까지가 바울이 아무것도 못 먹고 깊은 시름 속에 있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가라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그냥 앞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못 보던 걸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 보았던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게 보이게 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됐죠. 예전에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모든 걸 지배하던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 있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전혀 다른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의 눈에 비늘 벗겨지며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울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실 때 정말 우리의 눈에서 비늘 벗겨지고 예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기억한다라는 자카르,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야, 이게 합쳐져서 스가랴,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는 거죠. 난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 기억하고 있다. 너의 인생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되고 너의 인생이 비록 얼룩으로 가득해도 내가 너의 눈에서 비늘 벗겨낸 이후에 너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지나온 날이 너의 발목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네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너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너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단절시켜버리고 너를 너의 인생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겨울에 찬바람이 혹독해도 아무리 한여름 폭염이 길고 험악해도 하나님의 계절 나의 너를 향한 시간이 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내 눈에서도 내 인생의 비늘 벗겨지기를 가주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며 나를 만나시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도 선물이요 고통도 선물이요 내 인생 가운데 죽음 같은 인생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아는데 너의 모든 그 시련의 연단을 다 지난 후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님 오늘도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 주님 초막절을 지키며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함께한지 기억하며 이후에 너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주님 깊은 수렁에서 손잡아 주시며 끌어올려 주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힘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도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없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바다와 인생의 깊은 수렁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깨지고 상한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간구하며 쏟아부을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가련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 이 가련한 인생을 어떻게 살리나 이 가련한 자를 어떻게 내가 살리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말씀에서 목격하고 바라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저희 인생의 비늘 벗겨지며 저희 눈에 저희 마음의 비늘 벗겨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절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